로마서 16장 말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안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입장이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어, 그 본문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오나, 헬라어로 헤로디오나에게 문안하라. 나르치 슈스, 나르치 슈스와 권속들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헤로디오나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앞전 16장 10절에 보면 내 친족들이요 나와 함께 옥살이한 자들인 안드리니코스와 유니아에서처럼 사도는 11절에서 헤로디오나를 자신의 친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바 이 친척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쉰게네, 쉰게네. 이 사실 이 헬라어를 분석하면 앞에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전치사고요. 게네는 피를 나눈 자, 혈족, 겐, 젠, 그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함께 가기를 이룬 앞에서 쉰게네 하면 친척이 되겠습니다. 친척에 해당하는 헬라어 쉰게네는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 동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뜻합니다. 다수의 신학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헤로디오나는 문자 그대로 바울의 친척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만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 동역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면밀하게 함께 동역 사역을 했던 동역자일 가능성이 많다. 헤로디오나는 아리스토블루스의 권속처럼 헤롯의 가계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수의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써 면밀하게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뜻 내 친척 헤로디오나 이런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주의 경륜을 따라 그의 주 과업이 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은 항상 각별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유대인 동족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도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동족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헤로디오나에게 진실함과 사랑 안에서 로마의 성도들이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시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입니다. 본문에서 나르치슈스, 라기스 이렇게 표현해 줬죠. 나르치슈스와 권속들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이게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나오는데 수에톤 이렇게 나오죠. 이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AD 69년에서 122년에 걸쳐 생존했던 유명한 이 역사가인데
이 수에토니우스는 특별히 그 중요한 인물들의 전기를 저술한 전기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수에토니우스. 이 수에토니우스는 인물 나르치시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대략 그 AD 14에서 37년 오랫동안 그 지배하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 나르치시스라는 인물이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권모술수에 능한 부자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눈에 들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만큼 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이 나르치시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르치시스는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대략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렸던 로마를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자로 역사가들이 회고하기로는 2대 티베리우스, 4대 클라우디우스 사이에 3대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도 만만치 않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칼리굴라 황제. 37년, 41년, 4년 동안 그 로마를 다스렸는데 꼭 그 칼리굴라가 더 많이 다스렸을 때에 이 나르치시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운명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 추측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나르치시스는 제4대 그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휘둘렀던 자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AD 54년에 임자를 만났죠. 5대 네로 황제에 처형된 인물로서 그의 그 권력이라든가 그의 어떤 그 명성을 인하여 네로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네로에 의해 처형된 인물로서 무수한 범죄와 방탕한 행동으로 소문난 사람이요 극악무도하였으며, 제가 한 서너 가지 주석을 살펴보니까 각각 다른 표현으로 이 나르치시스가 아, 그, 정말로 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 다수의 어떤 수식어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요, 방탕한 사람, 잔인한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었음에도 그의 식솔들, 권속들 가운데 일부의 노예와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역사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인 매스유 풀 주석의 그 저자인 영국의 저명한 청교도 주석가인 매스유 풀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삿집 사람 중 몇이니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의 가이사는 5대 황제인 네로라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의 친족 중에도 성도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스 풀은 그의 주석에서 악인의 집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신실한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주인을 섬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삿집 사람 중 몇이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역사 가운데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악한 주인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고로 들끓는 나르치시스의 집에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파고들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칼빈은 주석에서. 이는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나르치시스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개종하지 않았지만 지옥을 칼빈의 표현입니다. 지옥을 닮았던 집이 그리스도의 은혜 방문을 받았다는 것은 참 칼빈의 대단한 표현입니다. 지옥을 닮았던 집이 그리스도의 은혜 방문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문안의 대상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름이 없으며 비천하고 거기에다가 악독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악독한 황제나 악독한 인물의 권속들로서 그들은 이름이 없으며 비천하고 악독한 주인에게 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을 마치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나르치시스의 권색에 속한 종들로서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스유 풀이 빌립보서 4장을 해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네로 집안에 있는 노예일지 또는 혈육일지 알 수는 없으나 주 안에서 빛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그들은 큰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을 터이니 특별히 그들에게 문안하시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 칼빈이 직접 저술한 제네바 신앙 고백서에 보면 칼빈은 그런 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수의 집안에도, 그죠? 원수의 집안에도 무난할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칼빈의 영적 전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세를 바라든가, 그 다음에 이단론자 세르베티우스 등등과 평생을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본인의 성숙함으로 원수의 집안이면 볼 것도 없다. 저 집안은 통째로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리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원수의 집안에도 택한 자와 선한 자를 두실 수 있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일진데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나르치시스의 권속에 속한 종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는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저들의 존재가 분명할 때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신분 의식을 굳게 하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름이 없고 비천한 상황에 빠져 있고 다양한 압박에 시달리고 또 악독한 주인에게 또 어려움을 받는 그런 형편을 고려하여 주의 일을 하며 굳건히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라. 이게 문안하라에 그 내포되어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제된 관계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어떤 원리 위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나?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한 실론적 접근과 인식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걸 푸는 거예요, 제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마로 세워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성도 신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도 어렵고 나도 어렵지만 깊이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개별적 신분과 성도들 간의 상호 관계를 정립할 때 핵심은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이 핵심적 진리에 하여 나라, 민족, 인종, 그리고 신분을 위시한 모든 속성이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쉽게 목도하는 거죠. 이 핵심 진리에 하여 나라도 민족도 인종 그리고 신분을 위시한 모든 속성이 극복이 됩니다. 에, 아까 그 명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지금 가자 지구의 상황을 에, 가지고 기도한다. 그 가자가 어딘 줄 아시죠? 그죠? 유대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거기가 메인 플레이스입니다. 이 가자가.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정황에 있고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에, 대부분은 이제 무슬림인 것은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 어떤 그 종교적 배타성을 가지고 보면 이제 유대인을 품고 이제 그쪽 무슬림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가자 지역에 사는 20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전원 다 무슬림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교 쪽보다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84년, 85년 당시에 유학할 때 저희 그 내비게이터와 그 성경 공부에 친구 하나 와 지금도 기억하는데 토마스라는 친구인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 확신을 못 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확실하지 않게. 저는 그때 그 팔레스타인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 온 정통 그 유대인이겠지.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은 가자 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인데 그 이쪽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패스를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인으로 외국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스라엘, 이렇게, 국적이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친구가. 음, 그래서 어떻게 유학을 왔나 했는데 참 어려움을 뚫고 유학을 온 것은 그 가자 지구의 의료 상황이 참으로 척박하다. 그래서 본인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가자 지구의 형제들을 좀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의학 공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참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어, 가자 지구로 이제 복귀해서 어, 그 최근에는 이제 소식을 알 수 없지만 의사로 활동하는 그런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그것은 제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가자 지구를 생각할 때 지금도 뚜렷하죠. 같이 그 교제하고 나눴던
그 시절이 뚜렷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이 성도의 신분을 확정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신분적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에 집중하며 서로를 위하여 힘써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삼일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세상을 살도록 저희를 세우신 것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결정적인 신분 의식을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형제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에 집중하며 서로를 위해 힘써 섬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저희를 촉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회방과 고난이 참으로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 의식과 성도 공동체의 정신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저 심령을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